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인 삶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짐을 지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또 역경을 당할 때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남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신령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리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데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에서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주변의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천하에 알려지고 그래서 그가 처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태도에서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질책하는 태도를 취하나 신령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 인격을 잘 통솔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도 그냥 자기의 자제력을 상실하고 노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언제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힘이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 다스려지는 덕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형제의 잘못을 권면해야 합니다. 방법에서 형제가 과오를 범했을 때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 감정, 혈기, 자존심을 내세워 그를 질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합니다. 자세에서 형제가 과오를 범했을 때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바울은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전한 자처럼,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책망하기 위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보았을 때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접근합니다. 즉,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패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실패입니다. 내게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동기에 있어서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잘못하는 형제들에게 단점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진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짐을 내가 덜어주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동기, 즉 우리 주변에 범죄한 형제나 이웃들의 약점과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주는 동기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이 상대방을 드러내고 처벌하고 정죄하고 육신적으로 짐을 지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 혹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온유한 태도로 겸허하게 상대방의 짐을 져주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삶을 유형으로 살펴보면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사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완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와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합니다. 6장 4절로 5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뜻은 더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자기는 완전한 자처럼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기에 바쁜 사람에게 너는 내 짐이나 잘 지라, 내 자신이나 제대로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고발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삶의 태도는 결코 복음적인 삶의 태도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남의 약점과 약함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태도야말로 바로 복음적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둘째, 서로 축복을 나누라.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보면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들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많고 오해와 갈등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 원한 부분들을 다듬고 미숙한 부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피차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두 시간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면서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최대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양 사이에 신뢰감이 결핍된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를 수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그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먼저 나누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내 도움을 요구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구체적인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제일 낙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행하는 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데 거부하거나 오해하거나 도리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도와주어 보았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때가 이르면 결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반항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게 됩니까?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낙심과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간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듯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다양하듯 세상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10사람에게 잘하면 그중 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남을 돕고 격려하는 일처럼 피곤하고 이것처럼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어 놓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낙심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에 열심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